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드디어 우리 시가서 6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돼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석박사 논문보다도 또는 세계적인 석학이 쓴 가장 탁월한 전문 서적보다도 훨씬 더 논리 정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도 창세부터 에스더 그 역사서, 그리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우연찮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가 됐나 보다,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됐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순서와 이 배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정말 철저한 그러한 의도 속에서 배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모든 순서를 우리가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의도가, 또 그 의도에 담겨 있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꼼꼼하고 섬세하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로 묶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잘 보존케 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셨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또 다른 면에서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요, 드디어 우리 시가서를 우리 시가서 각각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5권의 시가서가 있는데 그 시가서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그리고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성이, 그리고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성이,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원성이, 그리고 마지막 아가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성이 드러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5가지의 성품을 어디에서요? 시가서에서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가서 역시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논리적인 일관성,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성, 시편의 신실성, 잠언 주권성, 전도의 영원성, 아가는 자비성. 그래서 하나님의 5가지의 성품이 이 시가서를 통하여서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 이 시가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중심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 볼 때 계시적인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눈을, 해안을 주지 않으셨을 때만 해도 성경 볼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불편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렇게 모아지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전공책을 읽거나 또는 뭐 소설을 보신다거나 또는 뭐 단 한 편의 영화를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갖다가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처음에는 뭐 잘 몰랐다가 한 2번째 읽을 때는 이런가 보다. 또 3번째 읽거나 볼 때는 이런 거구나. 그리고 한 4번째, 5번째 보면 어때요? 이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딱 모아져서 이게 머리에 하나로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모아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막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저는 답답했거든요.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로 좀 모아지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모아지지 않고 자꾸 이게 뭔가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이게 엮어지지 않고, 예, 그러니까, 예, 계속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어도 이게 좀 지쳐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아, 성경이라는 게 뭐 그런가 보다. 성경은 뭐 아무리 봐도 예, 인간 알 수 없는 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1000년 이상 동안 수십 명의 기자를 동원해서 기록해 하시고, 그래서 예, 하나의 책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이렇게 예, 이 성경이라는 것을 들려주게 하셨는데, 그렇게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예,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이 우리가 봐도 모르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성경을 예, 우리 손에 들려주도록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예, 저에게 있어서는 늘 이렇게 벅차오고 감동 있고 너무 좋고 예,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욥기는 드디어 이제 전능성이라고 했는데요. 예, 전능성. 욥기는 전능성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성이 예,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는 1장부터가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예,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은요. 우리들은 늘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워오고 경험하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의 사고 구조는 늘 이원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론적으로 우리는 모든 걸 봅니다. 예, 흑 아니면 백, 선 아니면 악, 그런 식으로요.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도 어때요? 예, 여 아니면 야.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잖아요. 모든 것이. 세상을 보면은 다 대립하는 것으로 보지.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늘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그것이 바로 이원론적인 사고거든요. 뭐, 또 예, 거룩한 거 아니면 예, 속된 거. 뭐 이런 식으로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한 사고 구도 속에서 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과 생각이 모여져서 예, 사상이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원론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과 악이 서로 예, 대립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이 선에 속한 요것이 어때요? 악을 예, 퇴치해야 되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 되는, 그래서 이 선이 꼭 승리해야 되는 그러한 예, 생각, 그러한 상상, 그러한 어떤 배움을 우리는 늘 여태까지 예,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 얼마 전에요, 예, 그 마블 영화인가요? 주로 마블 영화 히어로물이죠. 히어로물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예, 악이 등장하고 또 선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어때요? 악은 예, 물리쳐지는, 그리고 악한 것은 선에 의해서 예, 이 퇴출을 당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예, 이야기가 예, 전개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죠. 예, 성경에서는 어때요? 선은 주로 하나님, 그리고 악은 사탄.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늘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 배운 거, 그리고 또 들은 거, 본 것들이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을 갖다가 예, 이기시고 또 사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물리치셔야 된다라는, 그리고 사탄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자꾸 태클 거는 예,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예, 보아왔죠. 그런데 욥기서는 바로 이러한 이원론적인 우리의 생각 구조를 완전히 허물어뜨립니다. 여러분, 욥기 1장을 보면은요, 세상이나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예, 어떻게 보면 예, 욥을 갖다가 좀 예, 자랑을 하시니까 사탄이 욥이 지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그렇게 섬기시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생명만은 터치하지 말고 맡겨두시잖아요. 누구에게요? 욥을 사탄에게.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이건 진짜 놀랄 못자고 이건 대단할 대자 아닙니까? 예?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경은 이원론이 아니라 성경은 이론론이라는 것이죠. 자, 이론론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원론 이렇게 선과 악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런 구도 속에서 선이 악을 물리치고 악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될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그리고 또 성경도 그렇게 우리가 보아왔지만은 성경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론론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이론론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있으면은 사탄이 옆에 크게 여기에 사탄이 있어가지고 자리 잡아서 서로 대립하는 이게 아니라요. 사탄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사탄도.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탄도 활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사탄도 어때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리시는 거라고요. 사탄이 제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나에게 그 기도의 제목대로 나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참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 전부 다 행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그런 수준에서의 전능성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건 뭐냐면은 사탄도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는 거. 자신의 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탄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도구로 사탄을 쓰시고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천군 천사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악도 선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이용해 가시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때요?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전능성. 모든 것이 전부 다 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으면은 늘 스트레스 속에서 산다니까요. 왜요? 계속 우리는 어때요? 악을 내가 막 이기려고 막 애쓰고 물리쳐야 되는 어떤 그걸로 자꾸 보니까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은 점점 이렇게 악해지고 이렇게 세상은 점점 독해지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세상이 왜 악해지고 왜 독해질까요? 나아지지 않고 좀 선해지고 좀 평화스럽고 좀 더 사람 살만한 곳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되고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질까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사랑이 막 그냥 온 사방에서 막 울려 퍼지고 막 그냥 사랑이 그냥 넘쳐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까?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죠. 점점 되면 어때요? 악해진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독해집니다. 근데 악해지고 독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데 있어서 누구를 갖다가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상이 그냥 악해지니까 우리 그냥 약해지나 보다 하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막 세상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선으로 바꿀 수도 없고요, 솔직히. 예? 그럼 우리 왜 살아가요?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 그리고 세상이 악해지는 걸 볼 때, 야, 진짜 하나님께서 악해진다고 했는데 진짜 악해지는 거구나. 응? 이건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릴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또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믿게 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욥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결국 뭐예요? 이게 하나님 신학이거든요. 하나님 배우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 배워야,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철저하게 나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나 자신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나의 삶은 어때요? 늘 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나 자신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그럼 내 자신을, 내 무엇을 알게 될까요? 나는,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구나. 하나님만이 전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I can't do nothing. 죄송합니다. I can't do anything. 그리고 I am nothing.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게 내 주제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이 주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확인할 때 이게 파악이 되거든요. 욥기가 또 하나님의 전능성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뭐요? 욥이 망하게도 하셨다가 다시 흥하게도 하셨다가, 욥을 망하게도 하시고 다시 흥하게도 하시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지가 잘나서 지가 뭐 열심을 해서 지가 막 그냥 노력을 해가지고 흥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지가 잘못하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실수 많이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해가지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욥의 입장에 봐서는요, 아무 이유 없이 망했다가 아무 이유 없이 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살다 보니까 흥하는 것을 바라고 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늘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흥하는 것도 아니고요,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하는 것도 아니고 쇠하는 것도 아니에요. 흥망성쇠가 우리 삶의 이유고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뭐야? 그것은 삶의 소재, 삶의 방법. 방법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삶의 소재가 훨씬 낫죠. 무슨 소재요? 우리 삶의 소재. 어떤, 무엇을 위한 소재요? 주제를 위한 소재. 어떤 주제요? 하나님 배우기 위한 주제를 위한 소재거리에 흥도 있고 망도 있고 성도 있고 쇠도 있다고요. 생도 있고 로도 있고 병도 있고 사도 있다고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뭐요? 소재로서.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되게 힘들어져요. 왜요? 그러면 사는 건 좋고 늙는 건 싫고, 병드는 건 나쁘고, 그리고 죽는 건 나쁘고, 그리고 흥하는 거 좋고 망하는 거 싫고, 성하는 거 좋고 쇠하는 거 싫고, 이러면은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그 안에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어요. 싫어하는 거 밀어내고 좋아하는 거 취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 좀 배우라고. 자신을 좀 배우라고. 왜요? 자신을 배울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부여가 되고, 진정으로 부여가 되고,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여기에서 키워집니까? 욥을 통하여서 인간의 전적인 본능,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면 죽는 것이고, 살라고 하시면 사는 것이고, 병들게 하시면 병드는 것이고, 건강케 하시면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반드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세워놓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턱하니 맡기면은요, 여러분 그때 어때요? 물밀듯이 감사도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평안도 채워지게 되고, 또 행복도 어때요? 예, 샘솟게 된다고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럴 때 어때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도 하고, 그리고 예,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한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희생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한다고 예, 밀려서 그렇게 하는 것도 어때요? 그건 일시적인 것 뿐이고요. 정말 지속적으로 되려면은 무엇을 하면 돼요? 하나님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예. 물론 그것을 비롯해서 전부 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감동이 일어난 만큼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해가게 되니까 삶이 그만큼 넉넉해지고 여유 있어지고, 예. 비록 물리적인 환경은 척박하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마음은 그 척박함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을 품고 사람을 품고, 그리고 어때요? 예, 정말 하나님을 품으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정말 놀라운 삶인데 꼭 경험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안녕히 계십시오.